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대신 우리 함께 대단한 믿음 없어도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합니다.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2절로 찬양할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네, 자 우리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2절로 찬양할까요?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밤 거두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네, 지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명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속에서도 건강하게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마무리를 잘하게 해주셔서 2021년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복음 안에서 생활을 하였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말씀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학생들은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로, 저희 선생님들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예배하지만 매일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져지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청소년부가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있는 공백을 좀 메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복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복음으로 사는 흉내만 냈다가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한 죄로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의 사역이 조금은 주춤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의 사역은 더 활발하게 일어났고 복음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전에 봤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하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상하죠? 매를 맞아도 기뻐했다는 사실이. 매를 맞다가 정신이 나갔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갔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처음으로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구제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엄밀히 따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과부들이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 과부들보다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는데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신들을 위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과부들을 도울 수 있는 7명의 일꾼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바로 7 집사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죠.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유독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말씀에서는 스데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위기가 닥쳐오죠.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논쟁에서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을 고발했는데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왔어요. 하나님을 욕한 사람 얼굴이나 보자. 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냈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말하는데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을 모욕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저들의 고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이 7장에서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대인 자신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5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공의회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격분, 화를 냈어요. 그냥 화를 낸 것도 아니라 스데반에게 이를 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화가 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끄집어내니까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끄집어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면 회개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스데반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공의회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들의 죄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끄집어내서 그들이 이를 갈면서 화를 내고 있을 그때에 스데반이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5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곳이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의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에 스데반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말씀해서 보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보면 텐션이 항상 일정해요. 감정 기복에 따라서 쉽게 텐션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 빼고 유대인들 모두가 나를 보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저 나쁜 녀석 이러면서. 이 상황만 보면 나도 두려워서 무서워할 수도 있고 겁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 기복에 따라서 성령의 텐션은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텐션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성령님의 텐션으로 56절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과 의인을 죽인 살인자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인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죽여 살려. 자신들은 볼 수 없는데 자기만 볼 수 있다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예수가 서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57절, 58절을 말씀해 보면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스데반이 본 것이 헛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럴 일, 자신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있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을 지탱하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거짓말했던 이 거짓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첫 순교자 스데반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했던 바울,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한 사람은 죽어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59절과 60절에서는 스데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던져듭니다. 물수제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냥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끄집어내려 했던,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던 아무 죄 없는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축구공 같은 걸로 맞아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야구공으로 맞으면 뇌진탕도 걸린다고 하는데 돌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어요. 정말 아팠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아프다는 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입을 엽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스데반은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 역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저 두 외침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분명 예수라는 사람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저렇게 말을 했었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저런 말을 하는구나.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마지막 남긴 두 말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스데반은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스데반은 지금 죽은 건 아닌가요? 왜 잠들었다고 말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을 잔다,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은
사람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만큼 아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참 흥미로웠는데요.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저는 읽어본 적은 없지만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러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 어느 누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미움받을 용기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해야 했다는 것을 알아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미움받을 용기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스데반 역시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미움받을 용기로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이상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본을 보여주지 않고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본을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아야 해요. 왜냐고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벗어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미움받고 사는 거야.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이런 말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지 마세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미움받아야 하는 건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 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때 나는 미움받기 싫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움받을 용기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먼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는 각 방배 단체 카톡과 청소년부 공식 인스타그램 그리고 교회 학교 채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렸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2월 7일 주일 오후 3시 반부터 청소년부실에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거리가 멀어서 혹은 안전상의 이유로 오지 못할 친구들을 위해서도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일 우리 청소년부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